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권세 잡은 왕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이요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죽음의 길입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야망과 내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십자가 제자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볼 바를, 우리에게 알 바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보고 우리로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새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의 넣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역사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오직 이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의 주량, 우리의 정력, 우리의 이 자아, 교만함, 욕심, 나 자기 중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허위, 하나님,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주여, 주를 안타깝게 하는 이 모든 악의 생각들, 교만함의 더러움의 모습들, 오직 십자가 신과 그 진리의 길, 그 능력의 길, 살림의 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주여, 침묵으로 공동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당신 지혜로 저를 지휘하시고 당신 정의로 저를 제어하시며 당신 자비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 힘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괴로움을 모두 당신께 바쳐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말하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모든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 뜻을 당신 방법으로 이루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니까요. 제 이해력을 밝게 해주시고 제 뜻을 둘러주시고 제 몸을 순화시켜 주시고 제 영을 성화시켜 주소서. 윗사람에게 순종하기, 아랫사람들 보살피기, 벗들에게 신의를 지키기, 원수들에게 너그럽기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금욕으로 감각을, 감대함으로 탐욕을, 온유로 분노를, 헌신으로 미지근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하는 일에 신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잘 견디고 번창할 때 겸손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주의 십자가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의 삶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더욱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얻은 소득이 내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구별된 마음, 이 구별된 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어려운 중에 더욱 감사하는 그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감사로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온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므로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기억하사 어릴 때에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4월 이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이 길,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에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가 특별 아침 기도 계속해서 이어서 아침 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진정 십자가 앞에 서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1주년 이번 부활주일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선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콧줄로 식사가 영양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합시다. 그리고 일사분기 암송을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벚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런 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이 섞여 있지만 이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 고난을 꼭 잊지 않고 이 길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길을 넘어서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한번 느껴보라 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제게 주셨습니다. 진짜로 고난이 찾아오고요.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것 있죠. 저희가 작은 사업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참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뭐 한 4건 정도. 그래서 재료 다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직전에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의 수입이 날아가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고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앞뒤가 꽉 막히면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놔야지만 이 절망과 답답함과 우라통 터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들었을 때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이 훈련을 수차례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를 걷는다 해도 이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참 무기력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여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단순히 고난과 절제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실패, 패배자로 보일 겁니다.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 저 인간이 당해야지. 예? 내가 왜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해? 안 돼. 사람들은 이 자아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욕심과 제약이 강해서 절대로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주 똑똑하고 고집이 센 남편분들과 사시는데 참 맞춰주시면서 섬기며 사시느라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 같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는데요. 우리 잘난 배우자님들의 특징이 뭐죠? 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기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아내들한테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화가 뻗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한성질들 하시는데요. 똑똑하시고요. 그런데 잘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예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죽읍시다. 이때 길이 열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성전 안에는 재물 파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고 채찍으로 치며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에 찬 성전 정화 청소에 이 권위에 유대인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이렇게 성전을 둘러엎었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내가 메시아의 권위로 한다 그러면은 표적을 바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생명처럼 중요시하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짓는데 보수했죠. 그렇죠?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헤롯 왕이 사실 이 18,000명을 동원해서 이 46년간 새롭게 지었는데도 다 짓지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다시 짓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달랐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거죠. 성전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홀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처음에는 뭐였죠? 출애굽 때 성막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도 사실 건물이지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바로 예수님의 이 몸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 장막, 회막 없잖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나요?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번 옮겼는데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었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요,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집과 구약의 건물 성전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 완성되는 참된 성전을 몰랐습니다. 절대로 이해 못하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 믿어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 새 시대, 새 성전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든 성전을 부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이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알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참된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성전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흐르는 교회 예배당, 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이 아파트 집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요, 가짜 건물 성전에 나와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참 성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너무너무 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 중심에 모이는 교회보다는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흩어지는 교회, 우리 가정이 뭐죠? 교회이고 또 내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생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또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다. 초대 교회도 건물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이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 끝나고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이 예배당의 큰 건물들이 지어졌지요. 그 이전에는 다 가정에서 모인 이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교회도 신앙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고난주간과 더불어 이제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모를 정도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나아갈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교회는 건물이 교회와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흐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서 또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요. 그리고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게 세워갈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거룩한 리더로 키울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이 자녀손들을 요셉과 다니엘,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키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기적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성공과 번영, 이 세속적인 신앙 내려놓고요, 오직 십자가의 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교회, 흐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깨뜨려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성공과 물질과 같은 세속적인 환상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공과 편안과 안락한 삶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참 거룩해 보였어요.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이는데 그들도 다 세속화되어서 성전 매매상들과 결탁해서 돈밖에 모르는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오직 화려하고 그 거대한 건물 중심의 성전관에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이고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부활하셔서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패러다임, 잘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가 바로 서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서울에 살면서 최첨단의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과 문화를 접하며 인간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문명의 편리함과 즐거움과 이기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래요 살길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멋진 이 삶의 번영의 오늘날 시대의 이면에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이 돈의 노예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들과 비전을 새롭게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날 보면은 이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 때문에 형제들도, 동료들도, 이웃들도 경쟁하며 싸웁니다. 이제는요,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 갑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뿜는 탄소, 지구온난화로 지구를 불덩이로 만들며 재난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파도가 치는 이 바다에 가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저 광활한 수평선과 그리고 또한 저 깊은 바다가 이 복사열들을 다 흡수하고 하는데도, 그렇게나 빨아들이고 식히는데도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은 앞으로 재난영화와 같은 파괴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만든 죄악과 죽음입니다. 이제는 이 성공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합니다. 번영의 환상에서 깨어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들과 비전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새 역사가 있지 않으면요,
희망이 사실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힘을 숭상하는 타락한 로마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죠. 이때 로마와 유럽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의 홍역 천연두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요. 이때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마는 병든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살자고 도망쳤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병든 자들을 보살핍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했던 거죠. 로도니스커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병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죽는 거죠. 여기에 전염병이 끝났고요. 여기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염병에서 로마를 살렸고 교회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의 길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내 몸에 채우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그 소름 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타락하고 싸움과 고통 가운데에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휘말리는 이유가 다 자기 중심이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직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성공, 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죄악의 결실들입니다. 이걸 이제 끊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생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 평화의 역사, 함께 살아가는 역사,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은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뭘 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잡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잡게 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십자가에 걸어가는 교회가 하여 주셔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의 몸의 성전임을,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사 십자가의 길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흐르는 교회를 주님의 가운데 세우겠나이다. 주여, 우리로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놀라운 역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결단케 하심의 은총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순종하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